이렇게 나가면 이제 25절부터 이제 그러면 어떻게 고쳐 나갈 거냐, 새 사람은 어떻게 살 거냐, 이것이 25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6장 20절까지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새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왜? 한 번도 듣지 않고 새 사람은 살아가라 그러면 진리로 의롭게 그래, 내가 의롭다는 것은 벌 받을 거 벌 받고 그 다음에 상 받을 거 상 받을 거 아닙니까? 이게 공의 아닙니까? 벌 받을 자에게 상을 주거나 상 받을 자를 벌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의라는 것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바울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회개 기도문에게 구체적으로 죄가 뭔지를 써놓은 것처럼 여기도 구체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써놓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옛 사람을 버리는 거구나, 이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자, 25절부터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의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27절까지 먼저 여기를 보죠. 직역을 남았으니까 직역을 보죠. 시작. 그러므로 거짓을 벗어버리고 있으면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이웃과 함께 계속 진리를 발설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들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계속 분을 내고 있어도 계속 죄를 짓지 말고 있어라. 너희의 분노에 계속 해가 지지 않도록 하고 있어라. 너희는 마귀에게 계속 자리도 주지 말고 있어라. 여기 있어라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런 말을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안 쓰는 표현인데 제가 저에게 헬라어를 가르쳐준 스승이 계세요. 저에게 헬라어를 가르쳐주는 평택에 사시는데 칼빈 신학교 나오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제가 지금까지 헬라어를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분처럼 잘 번역한 분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걸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만들어냈냐면은, 그러니까 명령, 뭐 하라라는 명령이잖아요. 뭐 하나 명령인데 그 명령이 헬라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과거 명령법이 있고 현재 명령법이 있어요. 헬라어는 과거하고 현재는 시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고 반복성과 단일성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는 단일성을 말하는 것이고 현재는 반복성을 말합니다. 주여, 조김 사모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과거 명령이라는 것은 단번에 단호하게 굳게 딱 꽂혀라 이럴 때는 과거 명령을 쓰는 것이고, 현재 명령을 쓰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해야 될 때는 현재 명령형을 쓰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거짓을 벗어버리라 이게 거짓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할 때, 여기는 이제 그 분사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니까 벗어버리고 있으면서 했는데, 명령을 봅시다. 발설하고 있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1절에 25절에 각각 자기 이웃과 함께 계속 진리를 발설하고 있어라.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계속 발설하라, 저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제게 가르친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계속이란 말을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없던 말을 들어가니까 차라리 계속을 빼고 어떻게 해요? 뭐뭐 하고 있어라, 뭐뭐 하고 있어라 그러면 계속 명령형이고, 뭐뭐 하라 그러면 단순 명령이다, 단번에 하는 명령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해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 방법도, 제가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거든요. 야, 현명하시다. 저도 그런 생각, 저는 계속이란 말을 붙여가지고 계속 발설하라 이렇게 했는데, 발설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현장감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계속이란 말도 넣고 있으라는 말도 했는데 둘 중에 하나는 통일을 해야 되겠지만, 자, 우선은 그렇게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거짓이란 말과 참된 것이라고 돼 있는데, 원문을 보니까 거짓과 진리입니다. 참된 것이 아니라 거짓과 진리. 거짓은 벗어버리고 진리는 발설하는 겁니다. 진리는 발설하는, 거짓은 벗어버리고 진리는 발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고요, 진리만 참만을 말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거짓은 벗어버려. 거짓이 왜 그렇습니까? 거짓은 마귀가 썼는, 최초에 이 땅에 와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말한 거죠.
우리 피조물은 절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 일치된 거 있어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것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은 자존성,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 이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스스로 계시고, 못할 것이 없으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고, 절대 변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하신. 이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우리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랑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뭐 진리를 따르게 되고, 참된 것을 말하고, 뭐 그다음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뭐 이런 많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할 때 진리를 말하라, 이게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는 원래는 하나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걸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 것은 아니에요. 마귀, 거짓도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마귀가 원래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면은 거짓말의 아비라고 그래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제 것으로 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도 우리 것이 아니었고 진리도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거짓은 마귀의 것이었고 진리는 예수님 것입니다, 원래.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 지금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하고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귀신과 천사들도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가 교제할 수 있잖아요. 왜? 사람 안에 영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거짓을 버리거나 진리를 말할 수 없어요. 그거 안 돼. 그것들 그냥 욕망대로 지어진 대로 그냥 살아가. 배고프면 그냥 잡아먹고, 뭐 그다음에 이 자손을 뻗뜨리면 뻗뜨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절제라는 게 틀리잖아요. 우리는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 속성이 마귀로부터 오는 속성이 있고 예수님부터 오는 속성이 있는데, 마귀로부터 오는 속성은 계속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은 계속, 거짓은 벗어버려야 돼요. 마귀의 속성이니까. 이렇게 이것들이 결국에 뭉쳐서 결국에 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무당은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다 만든 게 아닙니다. 무당의 말이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그걸 보태가지고 거짓말해서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짓 하는 사람은 밑에 사람이 돈을 잘 못 벌고 가난하게 살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 그 거짓으로 사기당한 일이 있기 때문에, 사기친 일이 있기 때문에 사기당한 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은 날마다 벗어버려야 되고, 더불어서 우리가 진리를 계속해서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 지체인데 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면은 마귀의 속성을 집어넣어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마귀의 속성.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식들한테 얘기할 때 이 지키지 않을 약속을 안 해요. 뭐 해준다 해가지고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신뢰가 안 쓰잖아요. 그래서 해줄 것은 해준다고 얘기하고, 근데 해주지 않을 건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거짓을 배우면 안 되니까. 아버지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나는 얘기합니다만은 해줄 수 없는 거 얘기 안 합니다.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괜히 약속했더니.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말하지, 뭐 해준다고 맹세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계속 흡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을 볼까요? 진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속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누가 진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또 14장 넘어가고요. 성령도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봐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니.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제가 진리만을 외치려고 어떤 것은 칼빈주의에 틀린 걸 얘기하면 칼빈주의에 저를 너무 힘들게.
왜 교리를 안 따라오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거를 믿고 진리라고 하는데 왜 당신 안 따르냐고. 나는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나는 진리니까 나는 성경 말씀대로만 나는 얘기한다. 그러니까 제가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칼빈의 종은 아니잖아요. 칼빈도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칼빈이 잘못된 게 또 많아요. 그런데 칼빈이 한 말을 다 옳다고 나는 말할 수 없어요. 인간이잖아요, 인간. 예수님만 하나님, 할렐루야. 진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있다니까요. 천사에게 있지 않아요. 진리는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그 속은 아버지의 영이 있는 진리 아닙니까? 내가 그 진리, 내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말만 한다 이거죠. 진리만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열어주는데, 이 열어주는 것이 창세부터 요한계시 다 맞춰지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은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니까 이 모든 것을 조합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못 써먹어. 왜? 그것이 그 속에 안 들어가니까. 근데 저는 진리만을 붙잡으려고 계속 하니까 이게 딱 인이박이 딱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저것이 귀신이 하는 것이냐, 저것이 성령이 하는 것이냐. 딱딱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귀신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진리를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아닌 것은 거짓인데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자, 마귀가 우리를 사용하는 방법은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참, 여기서 우선 26절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어요. 예, 여기 원문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분을 내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분을 내어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번역을 내가 좀 불구하고라는 식으로 내가 번역을 했을 뿐이지 원래는 그냥 정확히 번역하면 너희는 계속 분을 내고 있어라. 그러나 계속 죄를 짓지 말고 있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분 내는 것이 다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죄를 짓는 것이 문제지. 정확한 의미는. 네. 분을 내는 거.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은 비느하스의 의분이 있잖아요.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민수기죠. 네. 민수기 25장 나오네, 맞아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모압 여인하고 막 음행을 저지르 가지고 족장이 그 모압 여인의 무슨 추장에 따라고 이렇게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이 아론의 손자 아닙니까? 아론의 손자인데 창을 들고 들어가서 두리를 칼로 배를 찔러서 두리를 찔러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은 세 가지로 치잖아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전염병으로 쳐서 2만 3천 명, 2만 4천 명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일 때문에 음행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치는데 신약에는 귀신으로 치지만 구약에는 세 가지로 치잖아요. 그래서 치어가지고 있는데 그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창으로 찔러서 그들을 죽이자 그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의분이라고 하잖아요.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참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자, 민수기 25장을 봐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은 아, 그렇구나. 민수기 25장 11절을 봐봐요. 11절. 그 일이 있고 나서 2만 4천 명 또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또 고린도 전서 10장에 나오는데 어쨌든 죽었어요. 그리고 11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가 만약에 이때 의분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더 많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일산명성교회 있을 때 일산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늘 얘기한 게 이거였어요. 나한테 야단을 맞으면 하나님께 야단을 맞지 않는다. 얘기를 늘 이걸 가지고 쓴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한테 야단 맞으면.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뭐 광란에 춤을 추고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 다 죽여버리려고 했다 그래. 그럴 때 모세가 십계명을 쪼개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편의 인사는 나한테 오라 그랬더니 결국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달라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우상 숭배 광란에 춤을 추는 사람을 죽여라. 그래서 자기 형제를 막 쳐져 죽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 안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의분이죠. 그래서 의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뭐요? 성전을 돈을 남겨먹기 위한 장사를 하고 있어. 재물을 뭐 비둘기는 12배까지 높여 팔아. 소와 양은 3-4배를 더 높여서 팔아. 안 사주고 그게 막 하니까 예수님이 채찍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돈 바꿀 때도 세기를 바꿀 때 얼마나 이 성전에 쓰는 세기를 막 바꾸는데 외국에서 쓰는 데나리 이런 거 안 돼. 성전에 바칠 때 세기로 내야 돼. 그러니까 그걸 바꾸는데 환전이 또 엄청 이익을 남겨 먹으니까 내 아버지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비둘기 상을 엎고 막 그러셨잖아요. 이것도 의분이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은 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이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느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되는데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재밌어요.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분노 위에 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너희의 분노 위에 해가 계속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마귀로 틈을 타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우리는 분노를 낼 수, 하나님도 분을 낼 수 있습니다. 분을 낼 수 있어요. 분 전체가 다 혈기와 분노가 다 죄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마귀가 의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들어와서 그를 사각해버리면은 나중에 엉뚱하게 불똥이 튀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마귀 틈을 타는 가장 좀 좋은 방법이 혈기분노예요. 혈기분노. 우리 가문은 혈기분노가 있어요. 왜? 무당의 영을 받은 사람은 혈기분노가 있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혈기분노가 우리 아버지를 이겼어요. 우리 아버지도 혈기분노가 대단했거든요. 막 상을 엎어버리거든요. 밥을 먹다가도. 내가 몇 번 봤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이긴 사람은 우리 외할머니라. 네. 그 무당의 손녀잖아요. 외손녀. 네. 그 혈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외할머니 밑에 딸이 나왔는데 우리 어머니 얼마나 온유한지 몰라. 우리 어머니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네. 제가 좀 온유하게 보이지 않아요? 모르시구나. 우리 아버지의 그 혈통보다는 우리 어머니 그런데요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저 안에 이게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숨어 있는 거예요. 성경 나오잖아. 혈기가 없는 줄 알았더니 숨어 있는 것이었다. 회개기도면 나오는 것처럼 그게 다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것이 성령에 절제되지 않으면은 폭발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폭발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뒤에 나오는 거죠. 마귀가 이렇게 그 지배하는 거니까 이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귀 말하면 더 얘기할 일이 있는데 더 얘기하면 오늘 못 끝내겠다 주여. 아니 별 얘기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40분이 지났네. 주여. 예배에서 더 해야 되겠는데요. 큰일 났네. 마귀에게 할 말이 있어요. 여기 마귀가. 이 마귀가 중상자 디아볼로스라는 말이잖아요. 왜 마귀라고 얘기를 했을까? 왜 마귀라고 얘기를 했을까? 귀신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뱀에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마귀라고 했느냐? 비방하고 중상하는 말을 하는데 이 마귀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내면은 남의 약점을 딱 끌어가지고 그거를 막 긁어. 마귀가 중상하고 비방하는 거, 그 약점을 딱 끌어가지고 막 분노를 막 일으켜 막. 응? 그리고요, 이 마귀라는 말이 단순하게 사탄 마귀 루시퍼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 설교 한번 얘기했었죠. 모든 귀신들을 다 지칭하는 건데 하는 역할이 마귀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하는 역할이 마귀다. 마귀적이다. 그죠? 마귀적이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에 혈기 분노의 영들이 다 들어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 했던 설교를 참조하시면 되고, 마귀에게 우리는 틈인데 여기 틈이 아니라 원래는 자리입니다. 자리를 주지 말고 있어라. 계속해서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놈들은 공격해 올 거니까 자리를 내게.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으로 잠깐 스쳐갈 수는 있으나 그놈이 내 안에 자리를 품고 잘도록 거주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놈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이 내가 분을 품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더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28절입니다. 28절 도둑질하고 있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들, 필요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함께 나눠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하니라. 게으르지 말라, 이게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열심히 수고하여 남에게 도울 수 있도록. 이게 안 되니까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안 벌고 얻으려고 하는 게 도둑질인 거예요. 도둑질하다 안 되니까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폭력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악이 이게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열심히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는다고 그랬는데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게 게으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면 죄요. 게으르면 죄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한 절 더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네,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죄.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돼.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돼.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가진 것이 도울 수가 있지. 가난한 자, 필요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도울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 무릇 더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말은 부패한 말이에요. 원문에 보니까 모든 부패한 말은 너희 입에서부터 계속 나오지 않게 하고 있어라. 오직 덕을 세운 데 필요한 대로. 그러니까 덕의 필요의 세움을 위하여 선한 말을 계속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도요, 은혜가 되도록 말하는 게 있어요. 말을 해도 어떤 것은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자꾸 아프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시비를 거는 말이 있다고. 시비를 거는 말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내용은 똑같은데 막 시비를 걸어. 그러면 기분 나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주기 위하여 덕을 세우기에 필요한 말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데 말은 계속해서 나와요. 나중에 5장 넘어갑시다. 5장 4절 보면은 또 말이 또 나와요. 여기도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더러운 말, 누추하단 말은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고 어리석고 희롱의 말, 농담도 하지 말아야 돼요. 농담도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음담패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하면은 결국 입이 더러워지는데 입에요 영들이 가득 있어서요 이 국수처럼 다 불러해요. 그 말을 할 때 귀신들에게 붙어가지고 잇몸 사이에. 그래서 이 말을 그 더러운 말을 많이 하고요,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요 잇몸이 많이 아파요. 잇몸이 많이 아파. 이 귀신들이 거기에 다다다 붙어가지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을 하지 말고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하자. 할렐루야. 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4장으로 넘어가 30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 입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진리를 말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며 마귀에게 내 자신을 내줘 가지고 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들어있는 성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거꾸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근심하지 말라. 여기에 말라도 현재 명령법이니까 말고 있으라요. 항상 그렇게 계속해서 근심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라, 그런 말 아닙니까? 그분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 구원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번역의 잘못입니다. 헬라어 보면은 아포류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리뎀프션, 구속입니다. 구속이지 구원이 아니에요. 솔베이션이 아니에요. 그 구원이 아닙니다. 리뎀프션이에요. 리뎀프션이라는 것은 뭔가 죄값을 주고 되사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사망부터 구원하는데 그냥이 아니라 죄값을 주고 사망의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 대신 죽고 우리를 구출하는 것을, 구속이라는 것은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돈 주고 값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날까 구속을 했는데 여기 원문에 보면 에이스가 있으니까 구속의 날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을 받는데 그러면 언제 구속을 받느냐? 우리의 구속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3단계로. 이 3단계로인데 첫 번째는 영의 단계, 영의 단계. 두 번째는 혼의 단계, 세 번째는 육의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의 날까지라는 이 말 속에는 3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로마서 8장. 주여, 오늘은 내가 반드시 끝낸다고 그랬는데 주여, 이럴 수가. 좀 시간 가더라도 주여,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끝내겠다. 사과합니다. 회개해야 돼 빨리. 자, 로마서 8장 23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또 속량, 예전에는 구속이라고 했는데 속량이란 말로 또 바꿨어요. 번역자가 또 달라져가지고 동일한 말이에요. 아포류트로시스라는 이 단어인데 바꿔놨어요. 23절 있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까지 구속이 되는 거예요. 혼의 구속은 역시 우리가 돈 주고 뭔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혼이 구속되지 않아요. 내 마귀를 따라가던 옛사람의 생각이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 이것이 거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의 구속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서 속사람을 샀지만 몸의 구속까지 다 산 거예요. 그 영과 혼과 육을 다 구속하는 거예요. 몸의 구속은 우리의 몸이 부활체를 입는 걸 몸의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의 완성은 몸이 부활체가 입는 거예요. 몸이 부활체를 입는 날까지 성령은 계속해서 너를 인치셨다. 너에게 도장을 딱 찍어서 내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까지 너를 지켜주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 근심하게 한다면 너의 몸의 속량을 이루는 그날에 성령은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상실되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4장 30절이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는 칼빈주의자는 치명적인 구절이죠. 그들이 말했을 때는. 구속의 날까지만 성령이 보증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가 어떻게 살아있다 해서 다음 세계를 결정해 준다는 게 똑같은 게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구출해 냈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사느냐? 시기 질투심과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수를 만들었는데 생수를 못 만들게 하고 원망 불평으로 계속 10번이나 계속 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너가 한 대로 나는 시행하겠다 해서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은혜로 1차적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령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계속 그들을 인도한다 할지라도, 또한 이 생수 같은 성령으로 계속 너희들을 마시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를 먹인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애굽이 좋고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이 더 낫다, 저기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칭의 의롭다함을 얻고 홍해를 건너서 세례까지 받았어도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니까 거의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는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이게 교회잖아요.
마귀에 속한 세상에서 교회 왔다가 천국 가는데 이 교회 생활에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이 달라지지 않고 성령이 근심하는 죄만 계속 귀신이 좋아하는 것, 마귀가 좋아하는 걸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구속의 날에는 떠나시는 거예요. 구속의 날까지만 인치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기. 그래서 이 도장이 영원 불변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해서 성경은 구속의 날까지, 너의 몸이 구속되는 그 날까지, 그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다. 이 근심하는 류페오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퍼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모욕을 주고 고통을 가하는 것을 류페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은 탄식한다. 하나님 인격체고요. 성령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빨리 돌이켜야지. 어떤 사람은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할 때까지 괜찮대. 죄를 짓고도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서 무슨 질병을 줘가지고 자기 그러면 그때 회개하겠대. 그러다 늦을 수 있어요. 늦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셨다는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경고로 듣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31절 32절은 계속 봅시다. 너희는 모든 악독은 쓰게 하는 거예요. 노함과 화내는 거죠. 분냄, 진노죠. 떠드는 거, 막 소리 지르는 거, 있죠.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을 모든 악이 나쁨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용서한다는 말이 원문에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은혜 베풀기를입니다. 은혜 베풀기를. 용서한다는 말은 아피엠이라는데 그 단어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 베풀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는 것처럼 하라. 그래서 직역을 잠깐 보도록 하죠. 31절 너희는 모든 쓰디씀과 노함, 화냄과 진노와 소리지름과 비방함은 너희로부터 모든 나쁨 악과 함께 단번에 들여 올려지게 제거되게 하라. 그리고 그런데 너희는 서로들 안으로 친절한 자들로 계속되고 있으라. 인정 많은 이들로 계속되고 있어라. 너희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으면서 하나님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너희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정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율법주의적인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그거 안 하면 자기를 막 정죄해가 자기를 못 살게 해. 너무 정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너무 율법주의적이라 오후 5시에 와도 1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온 하나님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지 아침 6시부터 와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다 일해야지 내가 나는 잘했어. 과거 것은요. 회개하시고요. 새로 나가시면 돼요. 그렇지 너무 과거에 매여 있어가지고 그거 갖고 계속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를 정확히 하시고 그 다음에는 더 새로운 것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늘 은혜를 베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